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성령학교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몸 안에여서 주 찬송하려나.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응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장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 나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 4월의 첫 주일에 아름다운 성유한 성전에 주의 자녀들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사 넘치는 감사와 순종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영광 속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오늘까지 부족한 우리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봄처럼 다시 소생되는 놀라운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세상 일에 우선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온 땅 위에 주의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창립 50주년의 축복을 받은 성유한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성유한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힘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새 힘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께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내려주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덕식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여러 모습으로 수고와 헌신하시는 믿음의 손길들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유초등부와 유스그룹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열방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 나누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스턴 카이로스 선교 세미나가 다음 주 주말부터 일주일 동안 저녁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 등록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직 많은 분들 더 관심 가지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요셉 장로님, 김경 전도사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성경 공부 엽니다. 온라인으로 하고요. 주일날 오후에 합니다. 참석하신 인원을 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들 삶과 신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다룰 것입니다. 안 하신 분들은 이 클래스를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최한필 집사님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2024년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여름 선교를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아리조나주에 있는 호피 부족에 갑니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 같이 보고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 IT에서 수고하시는 강덕식 목사님 오셔서 선교 상황과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2주 전에 2주 전에 탈출이라고 그러나요? IT 떠나서 이렇게 돌아오셨군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강동식 목사님 잠깐 인사하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덕식 목사님은 우리 샘강 전도사님, 우리하고 같이 살겠던 샘강 전도사님의 부친 되십니다. 우리 김성환 피터 집사님 어머님이신가요? 어머니 권사님이신가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오랜만에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성환 집사님의 어머님 되신 아버님은 이제 고 김동신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별세하셨고 이제 어머니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강단에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조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성류한교회 창립 50주년 축하 예배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저도 이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교회로 지금까지 많은 사역들 또 많은 열매들이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50이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인생 후반기잖아요. 이제 접어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어느 분이 강의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는 3단계가 있는데 열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그 단계가 권태기가 있다. 그리고 그 권태기 다음에는 성숙기가 있다. 이제 그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하면서 참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 초창기에는 열정을 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가정 생활을 하지만 또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 이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권태기를 잘 못 보내면 그 후반기가 늘 힘들고 어려운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이 될 수가 있고 이 권태기를 또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성숙기로 이제 접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우리 성류한교회가 교회는 사실 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3단계로 꼭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성숙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귀한 열매들을 또 좋은 영적인 결과들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IT에서 이제 2020년도에 사역을 시작을 해서 지금 3년 이제 넘어가고 4년 차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도 1월 달에 IT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 생각에
IT가 참 어려운 나라다, 참 힘든 나라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만나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곧바로 이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또 한급이 어려운 시기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인가요? 이 IT 대통령 이 암살을 당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라에 아주 극심한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이 갱단들이 대통령 암살에 참여를 했겠죠. 확실한 증거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갱단들이 그야말로 무법 전승 시대를 이제 만들어 내고, 이제 급기야 이 그동안 대통령 이후에 총리로 활동해 오던 그 아리엘이라는 이제 총리가 케냐에 그 경찰 병력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 갱단들이 그걸 알고 이번에는 아주 갱단들이 대연합을 펼쳐서 이제 경찰서들 또 교도소를 습격해서 3,800명이 탈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일 큰 감옥인데 거기에 많은 갱들도 갇혀 있었고, 또 뭐 얼마나 많은 그 죄수들이 갇혀 있었겠어요. 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엘 총리의 사임을 많은 백성들이 요구를 해왔고, 이제 갱단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갱단들은 IT의 이 정치에 상당한 파워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항을 공격해서 목적이 그거였죠. 해외로 나간 아리엘 총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일을 벌인 겁니다. 그게 이제 3월 2일인가 3일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트프린스, 저희 이제 선교사역 센터가 있는 이 포트프린스의 공항이 마비가 되면서 아직도 지금까지 공항은 열리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아리엘 총리가 이제 퓨토리코에서 이 사임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 과도정부 수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정부를 수립하는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갱단연합이 이 과도정부의 지분을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정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놓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편에서는 어떻게 갱단이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갱단들을 포용하자니 이게 그야말로 갱단 국가 뭐 그런 오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IT가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판이고, 배제를 하자니 지금 갱단이 그야말로 IT의 모든 기관 시설이라든지 이 산업 또 학교, 병원, 모든 도로들을 실상은 갱단이 지금 쥐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갱단이 풀지 않으면 나라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상황이고, 이제 이런 혼란을 틈타서 이제 우리 갱단들의 폭력이나 뭐 살인이나 뭐 납치나 뭐 약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자국민 철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IT 포트프린스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선교사로서 이 선교사의 어떤 그 본질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떠나는 것도 마음으로 허락이 안 되고, 또 있는 것도 또 그것도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했지만 아무래도 일단 철수를 결정을 하고 지난 3월
일인가요? 이제 그 미국 대사관에서 메일을 보내서 내일 7시까지 대사관으로 와라. 그러면 헬리콥터로 이제 도미니카로 이동을 할 거라는 이제 메일을 받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부랴부랴 짐을 싸서 대사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대사관으로 이동을 해서 7시까지 감사하게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미 미국에서 150명의 해병대원들이 이미 도착을 해서 이제 그 공항 일부와 또 이 대사관을 이제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자국민 철수를 위해서 이미 대사관과 이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이송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뭐 저도 이제 헬리콥터를 뭐 처음 타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이동을 시키고 또 헬리콥터에 타서 안전벨트를 매는데 뭐 헬리콥터의 소음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해병대원이 이제 헬리콥터에 12명 정원의 그런 헬리콥터더라고요. 이제 한 10명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명 그 해병대원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타고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데 안전벨트를 매고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밖을 보니까 벌써 헬리콥터는 한참 중간에 그 하늘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뜨는지도 모르고 이제 헬리콥터가 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적인 생각이 뭐였느냐면 휴거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순식간에 벨트 매는 시간에 한참 떠 있는 그 헬기를 바라보게 됐고 또 밖을 보면서 참 물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착잡하고 많은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제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IT의 시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IT 사람들을 축복하고 반드시 지금은 이런 극심한 혼란 또 위기죠. 정말 갱단 국가로 가느냐 정상 국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사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게 IT가 얽혀 있기 때문에 외국 군대가 지금 들어와서 치안을 한들 워낙 그 부패가 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통치가 안 되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요하게 하시고 죄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이 반드시 이 민족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IT 하면 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만이 꽉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들밖에 없잖아요. 사실 IT는 태생부터가 뭐랄까요? IT는 1804년에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고 흑인 최초의 독립국가입니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는 있어요. 이미 미국이 1863년도인가요? 이 독립전쟁이 일어났는데 노예제도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미 이전에
IT는 흑인 독립국가로 자유민주 선거를 하는 나라로 세워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 있고 긍지가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아오면서 수많은 약탈을 경험을 했고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아프리카에서 끌려온 그 흑인들이 대다수죠. 95%가 흑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를 기본으로 하는 크레올이라는 자기 자신들의 언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 역사라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열강이잖아요, 프랑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졌어요, 프랑스가. 이제 사실은 그때 나폴레옹 당시에 이런 영국과의 전쟁도 있고 유럽은 또 많은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약해진 탐을 타서 사실은 프랑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도 IT에 대한 미련이 많았고, 왜냐하면 IT의 그 식민 지배는 프랑스에게 굉장한 돈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탕수수를 통해서 그 당시 아주 굉장히 많은 그 사탕수수, 그 설탕을 제공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부유한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게 물러갔지만 IT에게 이 배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IT는 그 프랑스로부터 고립을 당하게 되죠. 프랑스가 이제 이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이제 고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상도 해야지, 뭐 무역도 못하지, 이런 고립적인 상황을 견뎌야 했고, 그러니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러면 지도자라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IT의 대통령들의 역사라는 것이 참 슬픈 역사입니다. 23명의 대통령들이 거쳐가는 동안 21명이 쫓겨나든지 구테타로 실각을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제가 역사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IT의 그 불행한 과거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지금 IT가 저런 가난과 이런 구조적인 그 어려움으로부터 극복을 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IT는 지금도 저렇게 가난하고, IT는 왜 지금도 저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 우리는 사실 그 역사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IT는 그 강대국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또 같이 겹쳐 있고, 또 늘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도와준다고 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금 IT는 몇 단어로 얘기한다면 소망 없는 절망의 땅 같아요.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이렇게 도와주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IT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망도 어떤 답도 찾기 힘든 그런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IT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포기하실 수 없다는 생각을, 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니느웨의 백성 아시잖아요.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참 이 사람이 이게 선지자인가 할 정도로 참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적 씨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포악한, 그래서 그 선지자도 가고 싶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가서 전하긴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 포악한 백성은 망해야 돼. 이 백성은 멸망해야 돼. 전하면서도 이 안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가 요나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면서 요나 선지자를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IT 참 좋을 것이 하나 없는, 좋은 이미지가 떠오를 수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땅 같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라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교 역사에 이 나라가 반드시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T의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정말 없고 가난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 땅을 회복하고 또 그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선교도 뭐 지금은 뭐 사이즈든 뭐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는 너무나 작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하시는 그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울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또 이것이 끊임없이 IT를 축복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그 부흥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이 말씀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 하나님의 소망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단순한 기대,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절박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찾는 것입니다. 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어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냐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 땅,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PPT를 좀 보면서 저희들의 선교 사역이 또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또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지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IT 에베네zer 미션은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제자화, 또 회복, 또 선교. 결국 마지막에는 이들도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IT는 인구 1,100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히스패니올라 섬을 3분의 2는 도미니카가, 3분의 1은 IT가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자연재해도 많아서 참 어려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2010년도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15만 명 이상, 20만 명 가까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사실 그들의 집이나 이런 건물들을 보면 작은 진동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시내를 강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IT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는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들도 없고, 있지만 임기가 다 이미 끝나버려서 지금은 다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도 제 기능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죄를 짓고 누가 뭐 사람을 죽이고 해도 붙잡아갈 사람이 없고, 그것을 경찰에 인계해서 조사할 인력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목숨 자기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IT 사람들이, 특히 경단들, 뭐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면 길을 막고 이 타이어를 태우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상인들, 모든 길거리의 사람들은 다 집 안으로 숨어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없지만.
이제 찬양 활동의 주 멤버들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미나리 클래스가 사실 IT에 제가 가게 된 동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신학교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강의를 하러 갔다가 이제 그 신학교를 제가 이어받으면서 이제 보스턴의 니헤미야 그 인스티튜션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도와주면서 이 신학교의 강의를 하게 됐었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맡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3년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 교육하고 훈련하고 기도회 하면서 작년 5월달에 처음으로 이 지역에 우리 박찬수 목사님 그 니헤미야 인스티튜트의 대표로 좀 참석을 하셔서 졸업식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나라가 절해서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소망하기는 이제 내년 올해 이제 9월에 다시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을 좀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뭐 목회자 만드는 것이 뭐 저희들의 주 저거가 아니고 정말 너무 열악한 그 IT의 교육 환경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못한 그 사역자들 너무 많고 신학생들도 공부하고 싶지만 잘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개척된 저희 에베네젤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사진을 찍었는데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고 또 주일에 8시에 시작을 하면 이제 10시 반, 11시경에 예배를 끝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교센터의 제1호 개척교회입니다.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기한을 줬고 여기서 교회를 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해라 이제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년 후에는 이 교회가 앞으로 땅을 준비하고 건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또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교회가 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블레싱하는 장면들이고요. 우리 에베네젤 미션 센터가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양성하고 또 IT와 세계 선교를 위한 신선한 일꾼들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우리 송년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갱단들의 폭력과 납치, 살인 사실 아주 굉장히 뿌리 깊은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갱단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얘기 말씀을 좀 드리면 1990년도 정도 될 겁니다. 이 아리스티드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이제 국민들의 절대적인 다수를 받고 대통령이 됐는데 군사 쿠데타가 참 너무 자주 일어나요, 이 나라는. 그래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실각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금 좀 미국이 도와줘서 이 사람이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면 군대 해산이었어요. 사실은 치명적인 실수를 거기서 한 겁니다. 군대 해산을 하고 무슨 일을 했냐면 각 지역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일종의 좋은 말로 하면 자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총기를 나눠주고 지역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를 도와달라,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가 사실 어찌 보면 이 갱단들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게 되고 자기 지역을 자기가 지키게 되고 자기 지역을 자기가 지키려면 자기들이 세금도 걷고 이 통제권을 자기들이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뭐라 하면 대통령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그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갱들이 이제는 전국구가 생겨난 겁니다. 전국구. 이제 그 당시에 조직된 것들은 지역구라면 진짜 통제할 수 없는 전국구가 생겨가지고
더 강력해진 이 갱단들이 출현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는 지역 그 갱단들하고 싸움이 종종 일어납니다. 작년 5월달, 4월달 같은 경우는 이 한 달 동안 너무 총소리를 들어가지고 이 선교센터 주변에서 그 엄청난 총격전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을 수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총소리 듣는 것은 이제 만연이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역적으로 자기들 간에 이렇게 막 다툼을 해요. 이제 이를테면 자기 지역을 확장하는 거죠. 자기 지역을 확장해야 세력도 넓힐 수 있고 수입도 넓힐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갱단 간의 이 지역 다툼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그 수상을 총리를 몰아내기 위해서 갱단이 연합을 하면서 이제 이런 그 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또 싸울 거예요. 이들은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그 역할이 갱단에게도 있어져 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갱단하고 이제 암묵적인 보이지 않는 거래를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지미 세르지에라는 이 G9의 그 갱단의 연합 대표가 경찰 출신이에요. 고위 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또 보이지 않는 선이 있겠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총을 돈만 있으면 가질 수가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참 위험한 나라가 됐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IT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줘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냐? 이제 그 말씀이죠.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두 팔 벌려 받아주고 안아주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의 메시지를 보면 그야말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 출신이든, 그 사람들이 어느 피부 색깔을 가졌든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렇게 놓여져 있든지 간에 주님이 너희들을 받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받아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어떤 조건, 상황, 환경, 처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줘라.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이 IT 백성들을 향한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때가 있을 거니까. 지금은 IT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30여 분 계셨지만 지금은 뭐 한 5-6명, 지금 이제 철수해서 지금 한두 명, 뭐 결혼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뭐 기업을 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만 남아 있고 지금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된다. 뭐 IT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과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진행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받들여서 충성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한 분처럼 저도 되고 싶고, 또 그렇게 이 일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반드시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유한 교회,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까? 아까 저희 아들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저한테 오셔서 아들 나한테 줘. 아버지 밑에 있으면 크게 어려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아들이 보선으로 돌아와서 이제 같이 사역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나 줘.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가 잘 키울게. 이제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또 가겠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이제 보냈는데 아들은 이곳에 와서 그야말로 인생이 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폈어요.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한 번은 오셔서 목사님 만나면 사돈 만난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사랑했던 그 자매를 이제 저한테 아들한테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 셋 낳고 얼마나 잘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가 앞으로 주님의 큰 일을 또 잘 감당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기에 참 많은 열매들을 또 거두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미션을 주셨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 각자에게 비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아버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저희들이 몸과 마음 들여 하나님의 소망을 충만히 이루어낼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될 수 없음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기 속에서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선교의 열매들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환경 속에서 같이 처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추세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땅을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전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 축복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이 예물 드린 그리고 예배 드린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